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까지 왔는데 이제 그 20장 중에서도 10계명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갑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싶겠지만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일터에 사업에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은 오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여러분 보시면서 제일 안도감이 오는 계명이 있다면 몇 계명입니까? 바로 6계명이 아닐까요? 그렇죠? 난 누구를 칼로 찌르지도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고 난 여기에서 자유로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입니다. 아마 설교가 끝나고 나면 진짜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목표를 딱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살인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죽는다 또는 전사한다, 뭐 사형 선고, 그리고 살인, 이런 것처럼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하락, 뭐 이런 단어가 있고요. 자막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락, 일반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낙하, 이런 것은 이제 전쟁터에서 막 싸워서 역동적으로 싸우다가 죽을 때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죠? 전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사형, 꽝꽝꽝에서 사형을 시킬 때 이 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살인이란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살인이란 단어는 불법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말한 뭐 하락이라든지 낙하나 무트 이런 단어들은 살인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죽음이나 또는 합법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 전사하거나 그때 일어나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살인은 우리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라차흐, 이 불법적인 죽임은 개인의 원한이나 탐욕, 미움 때문에 저지르는 그런 잘못, 그런 죽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죽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제 합법적인 죽음, 사형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합법적인 것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살인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에는 23명의 그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형에 대해서 언도를 할 때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23명이 전부 다 유죄를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으로 23명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유죄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무죄가 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단 한 명도 이 피고를 위해서 변호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면 이것은 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편견이나 음모가 이 재판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요, 만장일치의 유죄는 무죄로 결론 내린대요. 그리고 또 반드시 어떤 결론을 낼 때 이제 절대 다수가 맞겠지만 살인의 경우에는 2표 이상의 표가 갈라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표 차이로 만약에 사형이 연도됐다 그러면은 이제 풀려나는 것입니다.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표결에 있어서 내가 유죄로 판단을 했어요, 판사가. 근데 번복할 수 있습니다. 무죄로 번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안 돼요. 내가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잘못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무죄로 판단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법정.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사람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정말 엄격한 기준에서 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며 온 우주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70년에 단 한 번도 살인으로 인해서 사형을 언도한 적이 없었던 그 산헤드린 이 법정은 얼마나 거룩하고 높은 기준과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켰던 그들이 예수님 재판에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공의로운 재판을 모조리 뒤엎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재판은요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불법이었습니다. 야간에는 재판이 금지되어 있고요, 안식일이나 명절절에는 절대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잡혀가시고 그리고 야간에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정해진 재판장이 있는 재판석이 있는데 거기서 재판이 일어나지 않고 어디서 재판이 일어났습니까? 기억나세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사저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께 자백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체포하고 나서도 바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시가 된 채 잡고 그 아침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높은 윤리와 도덕과 가치가 있어도 예수님의 재판에 있어서는 그들은 역사적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 인간 존중과 인간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소극적인 살인을 넘어서, 소극적인 살인 금지에서 넘어서 적극적인 생명 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계명으로 우리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첫 번째,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6계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에는 단 한 문장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던 것이 출애굽기 21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기를 품고 살인하는 것과 그리고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발적으로 가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이 가해자가 보복당하지 아니하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이 분노할 거 아니에요.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보복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피할 길을 준비하고 심지어 그 길을 넓게 하고 깨끗하게 잘 다듬으라는 이런 행정명령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는 6개의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혹시 이렇게 우발적으로 살인 당한 자들이 피해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처소를 가까운 6곳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보복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 대한 아주 섬세한 애민 사상을 우리는 십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에
어떻게 이 살인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 신분에 따라 목숨값이 다르답니다. 귀족을 죽이면 사형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평민이나 노예를 죽이면 돈으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렇지 않죠. 왕이든 노예든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모든 인간의 가치를 완벽하게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성경이 오늘날 세계 인권 선언의 뿌리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동일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공평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져야겠죠? 이웃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가진 자든 갖지 못한 자이든, 저 사람이 불구이든 그렇지 않든 동일한 눈으로 봐야겠죠. 공평한 눈으로 봐야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6계명에서 적극적인 생명 구호와 보복의 한계를 두시는 내용도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은 추수를 할 때 밭의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돌아서서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즉 성경의 6계명은 뭐냐면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먹이고 구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6계명에 담긴 계명입니다. 자, 어떠세요? 난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계명에 자유로우신가요? 어떠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보복하는데 한계를 둡니다. 보복하는데 한계를 둬요. 가끔 뉴스를 보면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때려 죽이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 주먹을 한 대 쳤다고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들어보셨어요? 이게 눈을 해하게 했으면 눈을 뽑아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이를 다치게 했으면 똑같은 이를 뽑아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해하게 한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이란 것은 실제로 인간의 이기적인 복수심을 제어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피해 이상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파괴하지 말라.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와 형제들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탈무드 유대인들이 말하는 6계명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할바나트 파님과 라숀하라,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6계명의 영역을 이제 이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언어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언어로.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개적으로 이웃에게 수치심을 주어 그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자는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 이해되세요? 네.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것이 폭로가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당황스럽고 소위 얼굴이 팔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얼굴에 이제 황당하고 당황하면 이제 창백해지는 거죠.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피가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얼굴이 창백하게 됐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사람이 피를 쏟는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인격과 존엄성이 완전히 살해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어서 그 얼굴에 피를 마르게 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인격적인 살인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내가 틀리지 않더라도
저 사람에게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라쇼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악의적인 험담입니다. 뒷담화죠, 뒷담화. 누군가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건데요, 이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쇼나라,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악한 혀를 라쇼나라라고 부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이는 연쇄 살인마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쇄 살인마.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그 험담에 의해 죽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그리고 그 말을 기꺼이 들어주는 그 사람이 두 번째로 죽습니다. 영혼이. 마지막으로는요,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죽음, 인격적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담은, 라쇼나라는 매우 중요한 살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인에 해당되는 거.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라쇼나라라는 말 개명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요, 형제에서 라가라, 멍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혀간다. 이거는 이제 라쇼나라를 행할 때 공회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율계명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그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예, 우리의 그 악한 험담과 악한 말, 악한 혀로 인하여서 내 연약한 어떤 자를 실족시키게 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 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겠죠. 이런 것이 바로 무서운 살인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6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6계명이란 계명 앞에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교회사에서 말하는 6계명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틴 루터의 소요리문답,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요리문답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요리문답은요, 이 살인의 개념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살인입니다. 살인. 자기 신체를 학대하는 것, 자해하는 것도 살인,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슬픔에 빠지는 것, 과도한 우울증에 빠지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나가 신체를 파괴하는, 폭식하는 것, 또 거식, 음식을 거절하는 것, 포금하는 것, 그리고 무절제한 노동. 정말 생존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정말 투잡, 쓰리잡 하면서 탐욕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신앙과 담쌓고 있는 이런 삶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자기 영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절제한 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육계명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서서히 죽이는 육계명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는 이렇게 이런 특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이델베르크 문답은요, 마음과 우리 관계와 마음의 이 뿌리에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살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분노, 복수심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미 내 마음 속에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어서 인내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육계명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좀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웃이 육체적인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지원해야 된다. 만일 당신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당신은 그를 굶겨 죽인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 것 살인이랍니다. 도울 힘이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는 거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계명은 우리에게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생명을 살려내라 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계명에 자유롭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 이런 육계명에 대한 이 말씀은, 이 죄는 여전히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 탄식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봤는데 내 육신은 여전히 내 욕망을 따라가고 내 이기심을 따라가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면서 탄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죄의 본질을 이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게요. 요 나무, 죄의 나무는요, 이 이파리부터 저 뿌리까지 전부 다 같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열매를 보고 있고 이파리를 보고 있지만 그 모든 결과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뿌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잎과 열매, 이 잎과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한 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 열매와 이파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흉기로 찌르고 악플을 달고 자해하고 굶주린 자들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이런 외적인 파괴 행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줄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줄기. 이 줄기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종교의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이파리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하면서 종 하나 울리면서 마음을 비우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시기와 분노, 증오, 원한, 복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뿌리입니다. 뿌리. 근원적인 죄는 바로 이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그 줄기를 내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영어로 sin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sin, 스펠링으로는 S-I-N입니다. S-I-N. S는 우리 south 또는 N은 north. 남과 북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I가 있습니다. I가. 죄가 뭐라고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이 자라고 결국 파괴적인 열매를 맺는 이유는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는 나 자신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나라는 것이 앉아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하여서 기꺼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파리 보고 열매를 보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의 중심에 내가 주장하고 있고 내 감정만 있고 내 생각만 남아있다면 그게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깨지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것도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어른들이 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너무나 오랜 세월 자기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른 나를 변화시키는 뭐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유연하고 어떤 사람이 어른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개혁시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는요,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처럼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맺는 열매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모든 악의와 불의와 악독과 자기는 모르는 남들이 다 냄새 맡는 구린내 나는 그런 것들 뿐입니다.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그러니까 내 왕의 자리, 내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생명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게 뭡니까? 생명 유지 장치를 내가 꺼버리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생명 유지 장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살 아닙니까? 자살. 영적인 자살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바로 내가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낸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며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 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이 왕자에 앉은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살인을 낳는 것입니다. 타살을 하고 방관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이익을 침해하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타인은 모두 나의 영광을 위협하는 적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가 바로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 행복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갈등을 극복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여전히 무슨 묵은 어떤 숙편처럼 안에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그냥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이게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제거하고 멀리해야 할 책임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먼저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인간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험담하고 뒷담화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야 어찌되든 이웃에 대하여 방관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 감정만 아는 태도로 말로써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목회적이고 영적인 통찰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극심한 고난과 상처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한 채 완강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자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막 쏟아내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도로 공포와 또 이기적인 생존 본능 때문에 지금 몸에 힘이 잔뜩 들어 있어서 물에 막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구조대원이 뛰어들어서 구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뛰어들어가면요, 물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서 구조대원을 잡고 목을 조르고 끌어안습니다. 그럼 결국 두 사람 다 사망합니다. 지혜로운 구조대원은요, 물에 빠진 사람이 몸이 힘이 빠질 때까지 그가 자기 힘으로 살겠다 발버둥 치는 그것을 멈출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잃고 비로소 정말 온전히 손을 늘어뜨릴 때, 그때 가서 건져내야 그 사람도 살고 구조대원도 사는 것입니다. 섣불리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섣불리 도와주려고 하면 논쟁에 휩싸이고요,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기 마련입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꾸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되 그들이 자기의 의와 자기 중심성에 힘이 빠질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신, 대꾸하는 대신 인내하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 시도 자체도 어쩌면 교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칩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룰 때 어떻게 말하냐면 장로가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장로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찾아가서 그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이기적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명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더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권면해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쫓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섣불리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을 돕습니까? 바로 이렇게 힘 빠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힘을 다 빼뜨리고 힘이 쫙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규명해 보고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계명을 어기는 가장 큰 죄의 뿌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마디 한마디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몰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정확한 의미로 파악해 줄 줄을 몰라요. 자기 듣고 싶은 말로 듣고 오해해서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로 저 사람이 삐져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는 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듣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입니다. 철저하게 우상숭배. 이 6계명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모두 다 해당되겠지만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면 이런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발생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탐내는 것입니다. 1계명의 위반이 수직적 위반이라면, 하나님을 왕좌에 밀어내고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라면, 이 6계명의 위반은 수평적 위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타인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계명을 어기는 것, 다른 사람들 타인을 내가 실족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1계명을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소자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한 것이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네, 잘할게. 네, 잘할게. 한번 얼굴 보면서 그동안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해라는 그런 눈으로 측은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거예요. 성도가, 가족이, 또 부부가 자녀와 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6계명이 바로 1계명을 범하는 것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왕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왕의 동상을 부서뜨렸어요. 자, 이 죄는 기물파쇄입니까? 파손입니까? 아니면 반역죄입니까? 그렇죠? 기물파손이 아니죠. 기물파손을 넘어서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 옆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미워하고 방만하고 발로 짓밟는, 이것은 바로 왕의 형상을 짓밟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모든 계명은 1계명의 파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이파리와 열매를 뜯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뿌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뿌리. 자기 중심성이 캐내어지지 않으면 계속 또 열매는 맺어지고 계속 이파리는 무성하게 나올 것입니다. 오늘 괜찮다가도 내일 또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 미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옥토교회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유일한 길은 1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신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절대적인 주로 모시는 것이, 그 주권의 교체가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공동체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인데 어째서 여전히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주장만 있고 내 감정만 있고 내 자존심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거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영적인 자살이 멈춰집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실 때 비로소 내 눈이 열려 이웃이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미움을 이기고 방관하지 아니하고 굶주리고 물에 빠진 우리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살려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왕자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십시다. 내가 하는 말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나 자존심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곰곰이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모든 젊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어른이 되주시고, 또 그런 어른 모습처럼 우리 자녀들도 아름답게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